그 아버지가, 그 회장,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을 좀 때렸다고 해서 젊으니까 서로들 싸웠나 봐요. 그 종업원들을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재벌 회장 이야기하면 뭐 비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뇌물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감옥에 가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봤어도, 이렇게 10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의 그 최고가 되는 회장이 자식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폭행해서 감옥 간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참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야,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야, 그 회장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지나쳤죠. 이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잘못된 사랑이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자식이 가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 그 부모님이 대신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종업원들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아들 있잖아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지금 그 회사를 이어받았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는, 자,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도 잘못하게 되면 불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참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하지만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이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각조마다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사랑이 뭐가 있을까? 자, 우리 1조부터 예를 들어보세요. 스토킹. 맞다, 스토킹. 그죠? 다른 사람은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는 거, 자기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죠. 좋은 예예요. 우리 두 번 2조. 2조는 어떤 사랑이 좀 잘못된 예가 있을까요? 집착. 누가 솔미엔 집착을 한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만 집착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떤 남자애가 솔민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집착해. 막 가는데 뒤를 쫓아다니고 막 집 호스도 알고 막 집 앞에서 기다려 맨날. 무섭죠? 집착해. 스토킹과 비슷한 거죠? 또 세 번째, 3조. 3조 어디 있어? 3조. 자, 생각하고 있어야 돼. 4조, 5조도. 어떤 사랑, 잘못된 사랑일까요? 예를 들면 영성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슨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은 지나친 사랑. 바람 피는 거. 충격이에요. 이거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야, 그러네요. 근데 바람 핀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야, 잘못된 사랑.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때요? 다른 또 사람을 또 사귀는 거야. 와, 충격적이야. 그래 본 적은 없죠? 일명 양다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적은 없죠. 그죠? 그런 적은 없는데. 지나친 사랑이야. 우리 4조. 4조. 어떤 사랑? 지나친 사랑. 잘못된 사랑. 어떤 게 있을까요? 점점점 지금 불안해. 앞에 세 개나 얘기해서. 자, 거기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랑? 중독된 사랑. 야, 뭐에 중독된 사랑? 예를 들면 어디에 중독된 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중독된 거. 자기는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근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밤낮 그냥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도 게임만 하고 문 닫고, 그죠?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중독된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 중독되기 쉬운데, 여자 자녀들 뭐에 중독되기 쉬워요? 자기 미모. 미모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미모, 그죠? 여자들은. 그 다음에 우리 5조. 5조는 뭐가 있을까? 와, 그런 게 있었구나. 데이트 폭력.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너 말 안 들을 거야? 야! 뭐 이러고, 와, 그거 진짜 완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와, 근데 그런 것도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쁜 사랑이죠. 그죠? 잘못된 사랑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나쁜 사랑도 존재한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맞추면은 포도알 줄 거예요. 자, 문제를 내겠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세계적인 대문호, 영국 사람. 아직 안 나와? 로미오와 줄리엣. 누구야? 오죠. 너무 잘했어요. 뭐라고? 누구라고? 셰익스피어. 어디서 알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줄리엣 알아요? 그 이야기 알아요? 로미오 줄리엣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죠? 남녀 간의 사랑 얘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결국은 비참한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극작가이고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희곡가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희극 작품 5개를 썼어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희극이라고 하는 건 즐거운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부터 시작해서 뭐 시비암 하여간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더 뭘 아냐면 그가 쓴 4개의 비극 작품, 이거를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라고 해요. 이 비극 작품이 뭐냐면 들어봤어요? 햄릿, 오델로, 맥베스, 리어왕. 그런데 이 비극이라는 건 뭐냐면 슬프고 안타깝게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이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 어떤 이야기는 자기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동생에 대한 지나친 사랑, 어떤 사랑은 군주에 관한 지나친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 이야기긴 한데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다 죽어. 그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희곡 이야기보다 비극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요. 희한하시죠? 희한하죠? 다 사랑 이야기 하는데 좋은 이야기보다 비극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인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그런 비극을 보면서 어떤 공감과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드라마 중에 로맨스 드라마보다 막장 드라마를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엔 다 사랑 이야기긴 한데 아주 막장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좋아해서 시청률이 높아져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자, 어저께 목사님이 우상 이야기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우상과 실제적인 우상, 전통적인 우상과 성경적인 우상을 나누어서 이야기했죠? 일반적 우상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인 우상은? 그렇죠. 어떤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면 바로 사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접하는 대부분의 영화, 소설, 뮤지컬, 팝송, 가요, 여기에 대부분의 주제는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어떤 영화나 뮤지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관심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사랑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 잘하면 아름답지만 잘못하게 되면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사랑은 잘못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사랑처럼 짝퉁 하나님이 되기 쉬운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저께 우상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상은 진짜 신은 아닌데 사람들이 신처럼 따르고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걸 가르쳐서 짝퉁신이라고 그랬죠? 이 짝퉁신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저께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어제 우리 아브람 얘기했죠. 아브람 이야기 다음으로 두 번째 성경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랑에 관한 한 어쩌면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나의 아내나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로 일하라며 할 사람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려 14년을 사랑을 위해서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 많이 있지만 야곱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를 뭐냐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사랑이란 이유로 사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노예가 돼버린 일이 생겨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큰일 날 뻔한 그런 잘못된 사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야곱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야곱뿐만 아니에요. 오늘 야곱과 함께 또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야곱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대부분 야곱하면 누굴 생각해요? 야곱과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누구? 라헬을 생각하겠지만 오늘 목사님 라헬 얘기 안 할 거야. 해도 조금 얘기할 거야.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하려면 야곱과 레아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야. 혹시 레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 레아가 누구예요? 누가 그랬는데 지금? 누구라고? 누구의? 야곱의 둘째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의 엄마인 줄 알아요? 혹시 알아요? 누구 엄마? 총리 된 요셉. 그리고 막내 누구? 베냐민의 엄마예요. 누가? 너 아니지. 그게 바로 라헬이잖아. 그건 라헬이고, 레아는 누구의 엄마냐면 누구예요? 레스레유. 누구예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있죠. 이사갈, 그죠? 누구죠? 스불론, 이사갈. 두 사람의 6 아들의 엄마란 말이에요. 바로 레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이 두 번째 목사님이 이야기할 레아라고 하는 여인도 사랑에 관해서 야곱만큼 할 말이 많은 분인데 우린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어제 누구야? 100살 때 얻은 아들.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누구야? 이삭이죠. 그럼 이삭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쌍둥이야. 쌍둥이 왜 안 왔어? 아니, 여기 쌍둥이 말이야. 어제 왔던 쌍둥이 안 보여. 왜? 오늘 쌍둥이 얘기할 텐데. 오고 있어. 목사님, 쌍둥이가 지금 와야 쌍둥이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어차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쌍둥이 이야기할 건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군 줄 알아요? 리브가라는 여인인데,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할 때 아주 이상한 예언을 듣게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이냐면 이런 예언이에요. 이삭아, 너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 큰 자가 누구야? 앞으로 태어날 큰 형이야. 형이 누구야? 에서. 작은 자가 누구야? 동생 야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해주셨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되게 이상한 예언이지. 왜냐하면 보통은 형이 더 앞서야 되고 동생이 형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상한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누굴 준다고 그랬어요? 많은 후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대상들인데, 그 대상을 어떤 가문을 통해 나타내셨냐면 아브라함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이니까 아브라함 이삭일 텐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우린 보통 첫째 아들이니까 에서를 생각해야 될 텐데, 에서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야곱 때하고 비슷하죠. 이삭 때도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대를 이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방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이슬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자녀에 와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큰 아들이 그럴 거로 생각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인 거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난 줄 알아요? 나중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야곱의 가문 중에 구세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 대단하죠? 근데 참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비상한 점이 있었어요.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한 줄 알아요? 누구의 발목을? 엄마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고 출산을 막 아기를 막 낳고 있는데 글쎄 하고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야. 그 쌍둥이 태어나니까 먼저 누가 나올 거 했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그냥 신생아잖아.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벌써 애가 몸에 털이 막 있어. 남자다워. 우는 게 막 이렇게 우는 것 같아. 남자다워.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나오는 거야? 쌍둥이니까.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형의 발목을 자꾸 따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니, 나올 때부터 좀 비상한 아이야. 보통은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야, 우리 저 쌍둥이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1분 차이래, 쌍둥이가. 그러니까 쌍둥이 잘할 거예요. 물론 그때를 기억은 못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증언해줬겠지. 근데 보통은 큰 아이가 나오고 작은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형이 에서가 태어나는데, 아니 보니까 동생이 형의 발목을 꽉 쥐어잡고 따라 나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야. 이렇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상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질문.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한사 어때?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 그래요. 소신 있어요. 계속 야곱이라고 소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를 더 좋아했어. 큰 아들을. 에서를 왜 좋아했냐면, 에서는요, 아까 그랬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근데 털이 많은 에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사냥꾼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에서가 사냥을 직접 해서 잡아다 주는 이 고기 요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가져다 주는 자녀를 아버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너무나 잘하는데, 아버지는 뭘 좋아하냐면 고기를 좋아했나 봐. 근데 고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글쎄 집에 있는 그냥
집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산과 들러다니면서 그냥 막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예언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예언했다고 그랬어? 그렇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식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뭐냐면, 이 이삭의 아버지 아래서 두 아들이 자라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려서부터 일방적으로 한 자녀만을 사랑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편애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자, 이렇게 자라게 됐을 때에 그 두 아들은 어떻게 자라게 됐을까요? 허구한 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된 이 큰아들은 외모 면에서는 엄청나게 멋져 보였어요. 막 온몸에 털이 가득한 게 멋진가? 근데 남성다웠나 봐. 굉장히 남성답고 막 힘도 세고 막 참 건강미가 넘쳐났던 그런 막 이런 건강미 있잖아. 남성다웠어. 그러니까 아마 사냥꾼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인격적으로 모자란 점이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그러한 성품인데다가 가장 약점이 뭐냐면 참을성이 부족해. 거기에다가 충동적이야. 그래서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저 짐승을 잡고 잡은 짐승을 가져다 요리해서 먹고 즐겁게 노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했는지, 또 배가 고프면 참지 못했는지 자기가 맏아들로서 가져야 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 동생에게 그냥 팔아 넘길 정도로, 그것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야곱은요 주로 엄마 옆에서 음식을 많이 했어요. 좀 성격이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은 밖에 나가서 막 짐승 잡고 막 남자답게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내 세상이야, 어떤 짐승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잡는 일을 엄청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들로 메고 왔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거 해드릴게, 뭘 원하십니까, 스테이크. 아빠도 줬단 말이야. 아버지가 널 좋아해. 근데 이 야곱 뭐해? 엄마 옆에서 그냥 맨날 부엌에서 막 전 부치고 막 음식하는, 엄마 먹어봐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겠냔 말이야. 근데 그날도 팥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글쎄 사냥을 마친 에서가 도착을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배고프잖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야, 너 죽 끓이고 있구나. 빨리 한 그릇만 줘. 배고파 죽겠어. 형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 빨리 줘 이놈아. 아니야,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이걸 줄게. 이것 봐라. 에이, 뭐 나한테 이 장자권이 무슨 중요하겠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죽 하나만 줘. 동생이 바로 줬을까? 야곱은 바로 안 줘. 뭐라 그러죠? 형 하는 말에 맹세하면 줄 거야. 맹세까지 해야 돼? 에이, 그래 알았어. 자, 저는 이제 이 팥죽 하나 먹는 걸로 나이 있는 장자권을 저 동생한테 팔겠습니다. 하나님 맹세합니다. 그러고 말아버렸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팥죽 그릇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면서 이런 멍청한 형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형을 줬단 말이야. 그걸 우 먹는 거야. 배가 부르니까 그제서야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장자의 권리, 그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버렸다고, 넘겨줬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했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뭐
뭐 하고 싶은 거면 뭐든지 막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곱의 성품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뭐? 좀 얌전했다. 그냥 그저 얌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얌전하지만 뭐 아무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얌전하지만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른 사람이었어요. 엄청 빨랐어요. 계산을 엄청 잘하는 거죠. 내가 팥죽 한 것을 주면 공짜가 없는 사람이야. 이걸 주면 내가 뭘 얻을까, 더 많은 걸 얻을까, 이익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죠. 또 어떤 성품이 있을까? 네, 또 엄청 눈치가 빨라. 지혜를 다르게 말하는 눈치가 빨랐던 거야.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형한테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팥죽을 끓일 때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굉장히 치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사에 엄청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던 데다가 형에 대하여, 형은 사실 장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장자에 대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의 장자면 존중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까 그랬잖아. 태어날 때부터 뭘 잡았다고?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처럼 형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돼요. 이 두 아들이 성격이 전혀 상반된 자녀잖아요. 쌍둥이인데도. 그러면 이렇게 엄마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성품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목사님은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의 영향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공평하게 대해주고 공평히 사랑해주고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잘 개선시키고 이끌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어땠을까 그러면 두 아들이 이렇게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지 않고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큰 아들만 마음에 담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아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해서 그 아들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야곱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갖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밖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것, 내가 오늘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준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에서는 듣자마자 막 마음속에 막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줘야 되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냥을 나간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몰래 듣고 불이 나게 누구에게 왔을까요? 야곱에게 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가 먼저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인 게 엄마도 또 누굴 편애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야곱을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야곱을 편애하고 서로 편이 나뉘어진 가정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야곱의 편을 들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거였어요. 아무래도 성품 면에서 좀 더 엄마랑 어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엄마 옆에서 요리를 돕고 뭐 집안일을 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야곱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몰래 야곱이 입던 옷을 동생한테 입혀줘요.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입던 옷을 이 동생이 입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딱 드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짧아. 보통 에서가 사냥을 나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무슨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금방 음식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빨리 왔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야? 아니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 왜냐하면 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 에서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목소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상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고개를 들어. 너 진짜 에서가 맞니?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보니까 뭐냐면 옷은 에서의 옷을 입었는데 어때요?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손엔 털이 있어. 어떻게 손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그걸 알고 염소를 잡아다가 그 염소의 털을 여기 옷을 입혀준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거. 엄마는 남편을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의심이 있는 걸 알고 저기 피부에다가 뭘 입혀준 거야? 그렇지, 염소의 털을 입혀주니까 다 그걸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분명히 아닌데 내가 귀가 좀 멀어 가나?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가득한 거야. 그렇구나. 이놈이 에서가 맞구나 생각하고 가져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에서에게 해줘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해줘 버렸어. 그러면서 이삭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내 참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뻔뻔스럽게 야곱이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에서 맞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축복 기도를 한참 하고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에서가 돌아오게 됐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급히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대접하면서 아버지 제가 잡은 고기 잡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넌 누구냐? 아까 왔잖아.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큰아들 에서. 자 빨리 드셔. 아니 그럼 아까 그 누구냐? 아버지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아니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가져다가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걔가 에서라고 해서 내가 그 에서에게 뭘 했어요? 축복 기도까지 했는데 네가 또 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봤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축복 기도를 했는데 축복 기도를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또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남성미가 가득한 에서가 막 울면서 킹콩처럼 막 이 에서 이놈 어디 있어? 이 잡아 찢어 죽일 놈 가만히 안 두겠어. 막 집안을 막 분노가 가득한 채로. 여러분 그러겠어 안 그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는 되죠, 그렇죠? 막 찾아다녀. 그런데 찾아다닐 때 누가 봤을까 그 모습을? 엄마가 봤어. 엄마가 보니까 마음이 콩닥콩닥한 거. 왜? 엄마가 모든 걸 또 다 음모를 꾸몄잖아. 그러니까 드러나면 엄마도 큰일 나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분노해 있는 에서한테 지금 야곱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 끝장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몰래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어서 와서. 너 형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으니까 너 보였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형이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내가 하는 말대로 너 해야 돼. 그러면서 야곱에게 저기 멀리 있는 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면 그때 내가 오라올 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 외삼촌 있는 라반의 집에 드디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된 것이. 그래서 먼 길을 황무지를 지나가는데 여긴 다 성경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메마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야곱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홀로 그 길을 며칠을 가게 됩니다. 가서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반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양을 치고 있었어. 라반은 그 도시에서 굉장히 양을 많이 치고 있는 나름 부자였어요. 그런데 라반 삼촌을 만났는데 글쎄 라반에 보니까 이 조카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야곱, 너 보니까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너 내 양떼를 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겠니? 묻습니다. 삼촌, 그러면 제가 얻는 게 뭔데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줄게. 그러고 보니까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 두 딸 중에 한 딸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너무 미모가 뛰어나요. 몸매도 뛰어나요. 그런데 한 딸은 조금 별로예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글쎄 이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눈이 띵 했을까요? 바로 라헬, 라반의 둘째 딸이었어요. 둘째 딸의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삼촌 그러면 라헬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삼촌의 양떼를 제가 봐드릴게요 라고 해서 드디어 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삼촌 대신에 양떼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창세기 2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27장이에요? 27장, 28장 같은데 그러면 29장에 만나죠. 라헬하고 만나게 되는데 29장이군요. 29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죠. 라반한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 이름이 레아인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알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시야만 부족한 게 아니라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딸이었던 라헬은 아주 미모가 곱고 아리답게 생겼다고 했어요. 야곱은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이 제안한 7년, 다시 말하면 7년 동안 일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7년을 성경에 보면 며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라헬이 지금 처음 만나는 삼촌의 제안을 듣고 처음 만나는 한 여성을 위해서 여인을 이토록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단지 외모가 아름다워서만일까요? 그거는 외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애정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충분히 입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통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을 준 사람은 또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가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결핍된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된 마음을 누가 채워줬냐면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아리답게 생긴 여인을 보게 되자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녀를 만약에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결핍들을 다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 재밌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요, 결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떤 지위나 자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점에서 야곱은 현대인의 피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은 현대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누가 추천해줬다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이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동안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까지 층계단이 이렇게 나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 장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거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의 입으로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요? 라헬을 본 이후로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나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라헬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보다 더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라헬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 이상이 아니고 그에게서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라헬은 너무나 아름답게 생기고 또 멋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에 결핍되고 사랑에 굶주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자, 7년이 지났어요. 마침내 7년이 지나니까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어지는 결혼식을 행하게 됐어요. 결혼식이 거대하게 행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결혼식한 밤에 한 여인이 야곱의 방에 들어와요. 그런데 베일을 썼어요. 이 베일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다시 그 남편 될 사람하고 얼굴을 보기 전에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천으로. 그런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잖아요.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여인이 밤에 결혼식하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겠죠. 좋으니까 글쎄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그날 밤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그 여인을 딱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거기 있었니? 그 현장에 있었니? 어떻게 알았어? 라헬이 아니야. 아니 라헬인 줄 알고 그랬는데 보니까 밤에 정신을 잃고 그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야?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거야. 레아하고 한밤을 지냈던 거야. 그럼 야곱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아싸 좋다 이렇게 했을까? 분노를 했어. 얼마나 분노심에 떨겠어. 왜냐하면 삼촌이 자기 속인 거잖아.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결혼식 날 알고 보니까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보냈단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났는데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누가 생각나? 7년 전에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형을 속여서 팥죽 그릇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았던 그 사건 있죠.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어? 막 울면서 분노했잖아. 지금 7년 전에 에서의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런 걸 평행이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자기에게 똑같이 벌어진데 다른 사람이야. 그죠? 옛날에 자기가 누구를 속여서 그렇게 분노한 일이 지금 자기도 누군가 7년 후에 속임을 당해서 분노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결혼시켰을까요?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 이건 내가 미안해 할 일이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이거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우리 집안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적이 없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누굴 먼저 결혼시켜?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게 전통이야. 이게 집안 전통이라는 거 7년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근데 7년이 지나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할 일이야. 그러나 그게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쌍둥이 왔어요. 쌍둥이 어서 오세요. 목사님 지금 쌍둥이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반가워. 지금 어떤 쌍둥이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 간지 찾았단 말이야. 계속 목사님이. 오케이. 근데 다시 목사님이 지금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쌍둥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니 이게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라반한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라헬을 또 얻을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 더 있지.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일한 만큼 또 일해봐.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 몇 년을 일해야 돼? 7년 동안 일했는데 또 몇 년을 일하는 거야? 7년을 더 일해야 돼. 뭐처럼? 노예처럼. 와, 그러니까 14년을 일해야만 라헬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알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라반이 그런 거야. 라반은 교묘하기로 야곱보다 더 교묘해. 내가 목사님 볼 때는. 삼촌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그동안 계속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속는 인생이 되는 거야. 준 대로 받는 거야. 그 이상을 받고 있는 거야. 자, 물어보겠어요. 머리가 좋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의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동안 애정이 결핍되었던 것, 또 마음이 공허한 것들을 뭔가로 채워야 돼. 그 채울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대상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만 얻으면 자기의 마음속에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완벽하게 채워 넣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야곱인데도 무려 14년을 속아서 노예처럼 일했어요. 이 정도면 낭만적 사랑이 아니에요? 고된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란 말을 하지만 아니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서 한 여인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지요. 이렇게 고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내가 정말 보세요. 야곱이 라헬처럼 좋아하는 게 목사님이 이 핸드폰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핸드폰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늘 핸드폰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 핸드폰만 사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 이런 게 바로 중독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라헬을 좋아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라헬을 얻기만 하면 자기가 그동안 결핍되고 모자르고 부족했던 것들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미스테이크예요. 야곱의 큰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서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원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러면 14년 후에 아내를 맞았다면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때는 되게 행복했어요.
드디어 아내로 맞았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아내로 얻은 다음에 그의 가정에 풍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라헬을 향한 지나친 사랑은 야곱의 가정에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둘은 라반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또 누구예요? 라헬이었고, 그리고 또 2명의 부인은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두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을 낳냐면 아들 12명 그리고 딸 1명을 놓게 됐어요. 13명을 낳게 됐는데, 여기서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어요. 그리고 레아한테는,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한테는 먼저는 4명의 아들을 얻었죠. 르스레유, 누구라고?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6명을 얻고, 또 여동생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을 얻게 돼서 7명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한테 요셉을 얻은 다음에 얼마 후에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낳다가 당하는 고통을 산고라고 하는데, 산고를 너무 크게 겪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4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누가 먼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집착했던 그 여인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만 불행한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더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야곱은 아버지도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야곱도 이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도 이삭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자식들 중에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요셉을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한테는 대충 옷을 입히고 용돈도 대충 주는데, 아니 요셉한테는 막 엄청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 형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 형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너무, 요셉은 동생이잖아, 11번째란 말이야. 그 막내였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내한테는 너무 잘해주는데 자기들한테는 잘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형들도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형들한테 결정적으로 미움을 얻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꿈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을 너무 잘 꿔. 근데 꿈만 꿨다 그러면 형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 형들한테 얘기만 하면 형들이 기분이 상해. 왜냐면 꿈이, 아니 어디 골라서 형들을 뭐 골리는 그런 꿈만 꾸는 거야. 그래서 어떤 꿈이었냐면은, 글쎄 이래 형들한테, 형, 내가 어젯밤에 꿈 꿨어. 한번 들어봐. 듣기 싫어. 절로 가 이놈아. 아니야, 그래도 그럼 들어봐. 재밌는 꿈이야. 글쎄 내가 꿈속에서 보니까, 아니 밭에 곡식단이 여러 개 있는데 형들이 막 곡식단을 막 묶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막 묶는데, 글쎄 내가 한쪽에서 내 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내 단을 향해서 인사를 하지 뭐야, 이렇게 응사를 하는 거야. 형들 어때 이 꿈? 세상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 얘기 뭐야? 형들이 자기를 섬긴다는 거 아니야. 또 한 번은 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형들 어저께 내가 또 꿈 꿨어요. 제발 얘기 좀 하지 말아줘. 제발. 싫어. 아니 들어봐, 이번도 재밌는 꿈이야. 그래서 하늘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11개의 별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게 형제들 얘기하는 거야. 형제들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모두 어떻게 하냐, 경배를 드린다는 거야. 절을 한다는 거야. 꿈쟁이였던 요셉이 형들한테 전한 이 꿈에 관한 이야기는 어때요? 형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이 요셉만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되자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놈 우리가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렁텅이에 넣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디안으로 가는 장사책에 팔아 넘기는데 미안했던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렇죠.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갖고 마치 들짐승한테 잡혀 먹은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서 이 피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도 아버지, 글쎄 우리가 들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들짐승들이 와서 그냥 요셉을 공격해서 요셉을 잡아먹었지 뭐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겨우 해갖고 요셉의 옷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의 옷을 보니까 자기가 사준 옷이니까 알잖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가장 슬퍼했을 때는요, 사실은 라헬이 죽었을 때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라헬이 죽었을 때는 성경은 민둥민둥한 표정을 지어요. 그렇게 슬피 울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해요. 더 슬펐던 건 뭐냐면 그렇게 죽은 아들의 시신도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거. 왜냐면 짐승에 다 잡혀 먹으니까. 사실은 근데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아들은? 요셉은 그렇죠, 팔려갔잖아. 이집트에 누구 집에 팔려갔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갔잖아. 이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에서가 그토록 비통하면서 슬퍼하던 그 모습대로 똑같이 야곱도 비통해하고 슬퍼하게 되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에 어떻게 속였다고 그랬어요? 형의 털옷을 입고 엄마가 해준 그 엄마가 잡은 염소 있잖아요. 염소의 털을 자기의 손에다가 묻혀서 아버지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가짜로 연극했죠. 그런데 바로 그 염소의 피를 형들이 묻혀갖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 그 염소를 잡아다가 마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형들이 어때요?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을 완벽하게 속이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주목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늘 야곱과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라헬 아니에요. 라헬 얘기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레아예요. 우리는 레아를 그동안 잘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레아도 사랑에 관해서는 야곱만큼 할 말이 많은 여인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첫째 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라헬에 비해서 어땠어요?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아까 보니까 라헬은 외모가 곱고 아리따다고 그랬어요. 한눈에 봐도 멋있는 여인이에요. 너무 이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 눈이 나쁘다는 건 뭔 의미냐면 그냥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팔뜨기라는 거예요. 사팔뜨기 뭔지 알아요?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있어. 이게 질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한쪽으로 모이고 얼굴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누가 봐도 라헬과 비교했을 때 너무 외모의 차이가 컸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레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라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딸을 두고 있는 라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레아는 항상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더 큰 근심은 뭐냐면, 레아가 첫째 딸이잖아. 그럼 첫째 딸이 원래 집안 전통으로는 먼저 결혼시켜야 되는데 외모가 이러니 어떤 남자도 레아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레아를 결혼시키려고 해도 결혼시키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 누구든지 어떤 남자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몰래 마음속으로 야곱한테 먼저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레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원하는 것을 알고, 그럴 거면 차라리 라헬을 통해서 돈이나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그에게 7년 그리고 7년 14년을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일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누가요? 라반이 얻게 돼요. 물론 야곱도
많은 재산을 얻게 되지만 그가 얻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은 라반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은 사실은 이 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레아를 결혼시킬 수 없느니 차라리 돈을 버는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레아는 라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근심거리였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레아는 아버지도 근심을 하고 남편인 야곱도 원치 않는 천덕꾸리 같은 그런 존재였겠지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레아가 오죽하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첫 아들이 뭐예요? 르벤이죠? 르벤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기쁜 게 아니야. 왜 그래요? 남편 야곱의 마음을 아니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 남편이 나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이라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벤, 즉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자 나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계속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남편이 나에 대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기쁨과 소망을 남편에게 걸고 자녀를 낳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아들을 한 번에 넷을 낳아버려요. 넷을.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낳은 아이들이 다 자녀거든, 아들이거든. 유대인들에게서 아들은 특별한 의미야.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넷이나 스트레이트로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그럼 아빠가 좋아해야 돼. 아빠가 근데 품은 누구한테 가 있어? 라헬한테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잖아. 아이는 계속 낳아주는데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고 남편은 어디로 가 있어? 자기 동생 라헬의 품에 가 있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게 했어? 레아는 더 괴로워지고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레아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까요? 자, 이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자, 야곱에게 라헬이 그런 간절히 자기가 품고 싶어하는 존재였던 것처럼 레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우상이었다면, 그죠? 레아한테는 지금 누가 우상이에요? 야곱이 우상이야. 야곱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 준다면 세상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낭만적인 사랑을 통하여 자기의 행복을 꿈꿨지만 레아는 아주 전통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를 많이 낳아주면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꿈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라헬을 얻었지만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평탄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네 여인 중에서 가장 먼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의 몸을 얻어서 자녀를 낳긴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야곱과 레아 중에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불쌍해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났는데 그 여인을 얻었는데 얼마가 후부터 가정에 풍지박산 나고 불행한 일이 계속 벌어졌던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더 여러분 비극적이에요? 아니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계속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야곱과 레아의 관계. 여기가 더 비극적이에요. 어떤 게 더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둘 다 그런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이 비극적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 볼 때는 그래도 야곱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잖아. 그런데 레아 같은 경우는 어때? 야곱 사이에 아이를 7명이 낳았단 말이야. 무려 아들을 6명이 낳았어. 거기에 딸까지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레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자, 보세요. 레아는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만, 야곱을 향해서만 마음을 두고 그 야곱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야곱만을 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야곱은 자기에게 아무 마음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어요. 바로 그럴 때 레아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레아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레아가 첫 번째 르우벤을 낳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하나님, 아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고 그랬거든.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레아를 사랑하고부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사라져버려. 근데 이상한 것은 레아는 야곱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돼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 사이에 보세요. 먼저 르벤 낳았어요. 시몬 낳았어요. 레이까지 낳았을 때까지는 계속 성경에 보면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넷째 아들이 누구야?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레아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와, 자,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때는 계속 고통의 고백을 하다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를 낳은 이후에 마침내 이제 남편에 대한 우상 같은 마음을 버려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었는데, 남편에게서 얻고 싶었던 행복과 만족을 남편이 주지 못할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찾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여인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고백하게 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유다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이게 우연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여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네가 진짜 사랑을 얻어야 되고 갈구해야 될 대상은 네 남편이 아니라 그동안 너를 지키고 사랑하고 이끌어준 바로 나다. 너의 남편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진짜 네가 사랑하고 만나야 될 내가 참되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녀에게 가르쳐주게 된 것이, 이로써 레아의 마음속에 드디어 야곱에 대한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놀라운 사실은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구랑 어울리냐면 바로 레아와 되게 닮은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모습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외형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관심을 갖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누구와 지금 비슷해요? 레아,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레아하고도 되게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레아처럼 그런 일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레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남편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뭐라고까지 외치셨어요?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지금 누가 했을까요? 레아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레아처럼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마음 안에 항상 두어도 좋을 진짜 소중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진짜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레아를 이야기하면서 레아가 처음엔 되게 불행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레아는 진정한 행복을 찾거든요. 항상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그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남은 우리 야곱과 라헬을 좀 볼까요? 라헬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헬은 아까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레아보다 아주 뛰어난, 곱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도 한눈에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어떤 성품을 가졌던 줄 알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자기의 처들과 자녀들과 그동안 얻었던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라헬이 챙겼던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자기 남편을 따라서 이제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들 바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물품들, 준비물을 챙기는데 라헬만 막 서둘러서 뭔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몰래 가져갑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뭔지 알아요? 그게 가나안 신들의 우상이에요. 이 작은 우상, 미니어처 우상이에요. 그거를 가져가요. 그거를 챙겼던 여인이에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여인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온몸에 받았고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우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옛날에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왔던 모습하고 정반대죠. 라헬은 어때요?
하나님 땅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가져다가 이걸 가장 소중히 여겨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금 얘기하면 보세요. 라헬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 베냐민인데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알아요? 베냐민. 놀라우지 마세요.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야. 베노니. 성경에 보면 베노니. 이 베노니가 누가 지어준 줄 알아? 라헬이 지어줬어. 이름 뜻이 뭐냐면 슬픔의 자식이야. 자기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음의 자식, 슬픔의 자식이라고 지었단 말이야. 그 이름이 베노니야. 그러고 나서 죽었어.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아들이 돼? 슬픔과 죽음의 아들이 됐잖아요. 엄마의 지금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어떤 이름으로? 베냐민. 베냐민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쁨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은 끝이야. 이제는 죽음은 끝이야. 이제는 이 아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축복의 아들이 된다고 이름을 바꿔 개명한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요? 라헬을 얻으려고 20년 동안 노예같이 살았죠. 14년을 보세요. 14년을 노예처럼 일하고 나머지 또 6년을 더 일하고 나서 삼촌의 집을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데 도합 20년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라헬을 얻은 이후로부터 그의 가문에는 온갖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로 그 사랑하던 라헬이 죽게 돼요. 야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장사를 지내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로부터 야곱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그에게 몰려오게 되는데 참 이게 목사님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냐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냐면, 자,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될 때 이미 그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71살이야. 71살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다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즐거웠을까? 기대감이 있었을까? 그보다 두려움이 컸어. 왜 그래? 고향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그렇지. 20년 전에 속이고 돌아왔던 누구야? 형이 거저 살고 있단 말이야. 형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형이 일가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형한테는 군대도 있어. 사병 군대가 있어. 근데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게 돼. 에서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야. 그래서 400명이 되는 자기의 사군들, 개인 군사들을 동원해서 쳐들어가. 고향에 오기도 전에 쳐들어가는 거야. 혼내주려고.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게 돼요. 자,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넘을 수가 없어. 불안해갖고. 그래서 자기가 함께 가던 자기의 아내들하고 저 자녀들을, 종들을 미리 먼저 보내. 그래, 자기 혼자 남았어. 혼자 남으면서 뭘 했을까? 엄청난 고민 속에 있는 거야.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형을 만날지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 보내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강변 곁에서 씨름을 하게 돼. 이래서 씨름하게 되는 거야. 막 씨름하면서 자기 힘을 다해서 막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막 애를 쓰다가 어떻게? 천사가 그의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엉덩치 있잖아, 여기 밑에. 이 뼈를 쳐갖고 어떻게 하면 씨름하다가 절름발이가 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야곱은 우리처럼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절름발이.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셔. 너를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는 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쳤으니까 장애인이 됐으니까 슬픈 일이기도 하잖아.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거야. 발을 절름거리면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이제 막 혼내주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동생이 어떠냐면 밤새 지금 그 강변에서 막 씨름하고 그러다가 온 몸도 막 만신창이 된다. 내가 동생이 이렇게 절름절름 된단 말이야. 그런 동생을 20년에 봤는데
형이 어떡하겠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형이 용서를 해줘.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형과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형의 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어디에 가서 사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이란 곳에 가서 사는데, 그래서 세겜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겜성에 그 성주가 있었는데 그 성주가 아들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디나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 디나가 누구야? 야곱의 막내딸이잖아. 외동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좋아한 게 스토킹을 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 디나는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은 하몰의 추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은 너무 디나를 좋아해서 그 디나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버린 거야. 그 일 때문에 그 형들이 열받아갖고 또 거기 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하는 다음에 다 몰살을 시켜버려갖고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한테 요주의 대상이 돼. 야, 이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이 야곱의 자손들을 막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가냐?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 정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세겜성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 가는 곳마다 자기로 문제가 생기든지 자기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그 길 가는 중에 어디를 거쳐가는 줄 알아요? 이집트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처음 야곱을 속인 다음에 엄마의 얘기를 듣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들린 장소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이셔갖고 거기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내려오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야. 베델로 가게 돼. 베델로 가게 되면서 야곱이 일부러 가보니까 베델이야. 베델이 어떤 곳이야? 자신이 30년 전에, 한 수십 년 전에 거기를 형 집으로,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있었던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고, 그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게 되면 베델로 다시 가게 돼서 거기서 뭘 생각하게 돼?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마지막 길로 가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는 순탄하게 진행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리셋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이 어디라고? 베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자,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결론에? 산으로. 어느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으로 가자고 그랬죠? 그 산이 어떤 산이야? 모리아 산이 좀 하긴 하지만 목사님 얘기하는 모리아 산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산이야? 아브라함에게 우상 같았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우상이었던 이삭을 제거하고 이삭을 드러내는 바로 그곳이 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베들로 가는 거야. 왜 베들로 가야 돼? 왜 베들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 지어주신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조상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 야곱의 삶도 불행했지만 이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했다는 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우는데
목사님 끝나기 전에 오늘은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여기서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